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6월 한 달 동안 매일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게 하시고 새벽 미명을 깨우는 은혜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분주함 속에 휩쓸리기 전에 이 고요한 새벽에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거룩한 갈망함으로 주의 전으로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케 하시며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우리를 주의 뜻을 이루는 복된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드려진 손길 위에 친히 주의 손을 얹으시고 이 예물이 우리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드리는 이들의 삶 속에 더 큰 은혜와 더 큰 감동과 더 큰 기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김영국 전도사님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돌처럼 굳어진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고 쪼개져 생명의 말씀으로 반응케 하시며 전도사님의 삶과 사역 위에도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복된 종이 되게 하옵소서. 동안교회를 말씀과 기도로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김영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간구합니다.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날마다 부어주시고 육신의 강건함과 영혼의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께 주신 비전과 사명을 통해 우리 동안교회가 시대를 깨우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의 칭찬을 받는 복된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예배당과 각 처소에서 주님을 찾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시며 기도하는 무릎 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과 고통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며 간구하는 주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과 치유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에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동안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포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이번 큐티 특세 주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다 함께 두 손을 모으시고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이 특세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시는 그런 복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안내는 여전도에서, 찬양팀은 주일 4부 디플로우에서, 찬양대는 오마을과 새벽 연합찬양대에서, 식당 봉사는 이마을에서, 차량 안내는 차량 안내부에서 섬겨주십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드리고 모든 섬김이 하늘의 해처럼 빛나기를 소망합니다. 광고사항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먼저 청년 엑츠브릿지 커피앤 바이블이 수요일과 목요일 9시 반에 쉴만한 물가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비전센터 증축 공사로 인하여서 내일까지 본관 앞에 있는 지상주차장 사용이 불가하오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 목소리 높여서 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김영욱 전도사님은 전임으로 사역하고 있으며 청년부 세움마을을 섬기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하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김영욱 전도사님 나오실 때 뜨거운 동안의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년부에서 세움마을을 섬기고 있는 김영국 전도사입니다. 제가 작년 12월에 부임 인사로 저희 청년분들 앞에서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열심히 챙기고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청년분들께서 제 안색을 살피시면서 괜찮냐라고 많이 물어봐 주십니다. 그리고 또 너의 수고를 다 안다라는 눈빛을 보내시며 어깨를 소닥여 주기도 하시고 또 비타민도 챙겨주십니다. 제가 챙기겠다고 다짐했는데요, 오히려 저희 마을 청년분들께 챙김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저희 청년 세움마을 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부서가 그러하겠지만 청년부는 회의할 일이 참 많습니다. 이 청년부 임원분들은 사역함에 있어서 누구보다 베테랑들입니다. 그러나 회의를 하다 보면 이 결정하기 애매한 안건들이 등장하곤 합니다. 그럴 때 임원들과 모두가 회의를 멈추고 이 한 곳으로 눈길을 향하게 됩니다. 어디로 눈길을 향하게 될까요? 바로 마을을 담당하시는 목사님께 모든 눈길이 향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일을 진행하다 보면 이 교회의 일정과 상황을 고려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마을 담당 목사님께서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한 10개가 넘는 눈동자가 한 번에 목사님을 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목사님께서는 종종 당황하곤 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무언가 해결할 수 없을 때에 해결할 힘이 있는 존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내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이 아마 죄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교회에서는 새로 오는 사람이나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나 구별하지 않고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죄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하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로 정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피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어떻게 해결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나아가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으며 또 어디에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게 되는 이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립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이 다윗이 가장 잘하는 것이 하나님께 묻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상에서 다윗은 그 일날을 구하러 가야 할지 또 이 적군을 쫓아가야 할지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무엘 하에 가서는 다윗은 유다 성읍으로 올라가야 할지 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이 전투를 어떻게 치러야 할지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 다윗은 일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호칭과 참으로 잘 어울려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 역시도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1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라고 설명합니다. 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 겨울이 지나가고 이제 봄이 찾아와서 전쟁을 해야 되는 시기가 찾아왔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치를 때는 왕은 가장 선두에 서서 병사들을 이끌고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하들만 전쟁터로 내보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는 독특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이 다윗이 그렇게나 잘하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릴 만큼 잘하던 하나님께 묻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에 또 이후에 이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발견하고 성으로 불러오는 그 모든 과정 속에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모습,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거스르는 선택을 한 다윗 앞에 놓여진 것은 이 밧세바 간음이라고 하는 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 이 죄 앞에 서 있는 다윗을 크게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책망을 듣고 난 다윗이 이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며 또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지은 시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죄를 깨닫는 은혜 그리고 죄를 깨끗이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였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죄를 깨닫는 은혜를 주십니다. 시편 51편의 소제목을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다윗이 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치 다윗이 죄를 저지를 것을 알았다는 것처럼 이 죄를 저지른 후에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다윗을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 사무엘하 12장 1절의 말씀인데요. 사무엘하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다윗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다윗을 찾아가십니다. 잘 아시다시피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과거에나 지금에나 이 최고 권력자의 잘못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먼저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행동이 무엇이 죄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시려고, 다윗을 괴롭게 하시려고 죄를 깨닫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죄에 대한 철저한 깨달음은 다윗을 그 당시에는 불편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 다윗이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는, 하나님께 묻게 되는 시작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결국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죄를 깨끗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 밧세바 사건, 또 전쟁을 앞뒀을 때 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이 세번역 성경에서 잘 보여주는데요. 시편 51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내 반역죄를 없애주십시오.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찾음과 동시에 다윗은 나의 하나님, 내 고백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여기고 계시는가를 고백합니다. 그 모습이 시편 51편 1절과 1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어 내 반역죄를 없애 주십시오.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한결같은 사랑으로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또 죄를 씻어주시는 하나님,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또한 요한일서 1장 9절은 하나님께서 이 죄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싶어 하시는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동안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하시는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 마주하는 어려움과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마주할 때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어디에 도움을 구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며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께로만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하나님께 붙잡혀야만 살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마음에 새겨지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 문장은 이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로,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로 였습니다. 이 불교의 이야기를 잠깐만 드리려고 합니다. 2003년에 발간한 성철 스님이라고 하는 분의 10주기 추모집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10년 동안 자신이 머무는 곳에 이 철조망을 두르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8년 정도 되는 시간 동안에는 잠을 잘 때 눕지 않고 앉은 자세로 수양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수양을 하고 그가 끝내 죽음에 이르러서 남긴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무수한 고행으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진다라는 말을 남깁니다. 이 사람이 아무리 오랜 시간 수양을 해도 그 어떠한 노력도 그 어떠한 단절을 통해서도 그가 가진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주님의 자녀분들 중에 나는 결코 살면서 죄를 마주할 일이 없다, 나는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낼 수 있다 라고 자신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죄인이라고 하면 약점이 됩니다. 그리고 사탄은 우리의 죄를 참소하며 언제든 넘어뜨리려고 공격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들은 자신들이 믿는 그 신이라고 하는 존재에게 버림받지 않으려고 자신의 몸을 치기도 하고 어떻게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수양도 하고 애를 쓰며 괴로워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상한 심령 그대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는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 가운데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킬 능력이 있으십니다. 회개하는 자의 삶을 다시금 새롭게 하실 능력도 있으십니다. 그렇게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만, 하나님께 붙잡혀야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 삶을 돌이켜보면 다윗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을 거스르는 선택밖에 없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금 제 삶을 한번 돌아볼 때 참 생각하기 쉽지 않다라고 할 만큼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외면했던 순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청년의 때에 이 별명과 꿈이 있었습니다. 이 별명은 제가 이제 김씨다 보니까 김요나였습니다. 그리고 꿈은 헌금 많이 하는 부자였습니다. 제가 말씀대로 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요나가 아니었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에게 요나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준 이유가 항상 불평하고 항상 예배드리자 그러면 도망가고 그러다가 교회 형들한테 붙잡혀서 수련회 끌려가고 그리고 또 아멘도 잘 안 한다고 많이 혼났습니다. 순종도 잘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해가 돼야 꼭 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주로 제 삶은 제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이 도움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저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제 별명이 김요나였습니다. 이 기도는 또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했습니다. 하나님, 돈 많이 주시면 헌금 많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쓰겠습니다. 이런 기도 참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헌금은 했겠으나 아마도 저를 위해 더 많이 쓰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김요나라고 불리는 저에게 또 헌금 많이 하는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저에게 이 사역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제안은 사실 더더욱 어울리지 않는 제안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죄 앞에 살아가며 때로는 하나님을 거스르며 살아갔던 저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삶 속에서 마주하는 크고 작은 다양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기다려주고 계셨는지도 알게 하셨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의 삶인지도 깨닫게 하셨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요나 같던 저를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이전에는 하나님께 잡히면 죽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원하는 대로 살 수 없고 시키는 대로 살아야 해서 불행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저를 붙잡으려고 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면 어디가 아픈지도 모른 채 무엇이 죄인지도 모른 채
희망과 행복의 조건을 세상에 두고 살아가는 저를 살려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제 삶을 이 죄 앞에 서 있는 삶이 아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으로 이 새롭게 창조해 주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께 잡히면 죽는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혀야 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나눈 말씀을 저의 삶에 이렇게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를 마주하기 마련입니다. 사소한 선택을 내려야 할 때도 있고 또 중대한 선택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순간마다 저는 이렇게 고백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저 이 고백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의 저자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첫째, 둘째, 셋째여야 하며 당신의 삶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으면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죄 앞에 서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 또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우리에게 많이 열려 있습니다. 이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동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한 자리는 죄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상한 심령일지라도 괜찮습니다. 넘어지고 실패한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이런 내 모습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우리의 삶이 무너져 있어도 괜찮습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됩니다. 죄를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넘어지면 일으키시고 무너지면 다시 세우시고 상처난 곳을 회복시켜 주시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 붙잡힐 수 있는 우리의 예배, 또 기도의 자리, 이 찬양의 자리를 끝까지 함께 지켜나가는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는 동안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회복과 위로의 주제가 가득한 큐티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이 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죄를 깨끗이 하시고 그 자리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은혜를 채워주고 싶으시기에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붙잡히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붙잡힐 때 가장 안전한 삶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죄에 휘둘리는 인생이 그치고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삶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죄 앞에 서 있는 인생이 아닌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만 서 계시는 우리 동안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죄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죄를 깨끗게 해주길 원하시는 주님의 긍휼하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서 마주하는 크고 작은 선택들과 찾아오는 크고 작은 풍랑 앞에서 하나님을 거스르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넘어지고 실수할지라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오길 기다리시는 한없이 크신 사랑 앞에 감사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향해 두 팔 벌리시고 언제라도 돌아오라 하며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이 시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죄 앞에 서 있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겠노라 결단하는 은혜의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넘어짐과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살아가게 함을 고백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36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난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나지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동행 교통하심이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동안의 모든 권속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학업의 자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